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을 순간마다 느끼게 됩니다. 지난 주간 광주에서 있었던 철거하는 건물 잔해에 깔렸던 버스 사고 이야기 다 들으셨죠? 17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 죽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또 큰 부상을 입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즘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구나. 과거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산정현 교회에 있을 때 산풍이 무너져서 장로님 가정에 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서울교회를 섬길 때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한 청년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구나.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광야 같은 길이구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을 떠난 9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몇 사람의 이야기가 나눠졌지요. 아들의 생일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생을 달리한 엄마의 이야기, 학교 동아리에 후배를 만나고 돌아오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아이의 이야기, 아버지와 딸이 함께 버스를 탔는데 앞에 타고 뒤에 타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는 부상을 입고 딸은 세상을 떠나게 된 이야기. 아마 9사람 이야기를 다 드러내 본다면 나름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사고를 예측하고 맞이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길은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큰 사고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꼭 이렇게 문제가 되고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제서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철거하는 중에 큰 사고가 임하니까 어떻게 건물을 철거했는지 그 건물의 철거의 과정들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사를 시행하거나 건설을 하든 철거를 하든 어떻게 건설하고 어떻게 철거해야 될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주는 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시방서라고 하는데 이 시방서는 공사에 대한 표준, 규정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안내하면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느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건물을 지어라, 어떻게 철거해라 라는 구체적인 안내서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마도 분명히 그 안내하는 시방서에 따라서 철거를 했다고 하면 어찌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시방서를 무시하고 또 아니면 아예 그 시방서 존재 자체가 없어서 이제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큰 아픔이 우리 가까이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까지 평안하게 갈 수 있는지 분명한 안내서, 시방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이 시방서를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린 채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에 따라서 또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가다가 큰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결국은 세상 끝날 멸망의 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광야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 아래에서 14개월 정도 머물렀을 때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어떻게 가야 할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죠.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싸움에 나갈 사람들은 누군지 구체적으로 수를 세게 하고 조직을 하게 하지요. 그리고 오늘 2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 수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머물 때 진을 치고 또 떠날 때 어떤 순서로 행진을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안내를 해 주시죠. 여러분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수를 세라고 하고 수를 다 세고 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2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그 다음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라고 이렇게 어떻게 진을 쳐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진을 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순서로 행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인생길, 광야길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험악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행진해야 될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방서, 안내서, 지침,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고 실패하게 되어 있고 결국 아픔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라가라고 하시는 광야 인생길의 지침, 인생길을 걷는 안내의 중요한 지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음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이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대라라는 것은 두 번째로 행진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행진하라 그런 얘기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순서를 정해줬는데 오늘 말씀 한번 2장 한번 크게 보시면 3절 보십시오.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을 따라 유다 진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절 보십시오. 9절 마지막 보면 그들은 제 몇 대로? 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유다 진영이 출발입니다. 그런데 유다 진영은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유다를 중심으로 한쪽은 이사갈 지파, 한쪽은 스불론 지파, 1대 지파, 유다 진영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읽었던 대로 르우벤 지파가 2대를 형성해요. 그리고 르우벤 지파 오른쪽과 왼쪽에는 시므온과 갓 지파가 자리를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7절 보면 바로 이 2대에 이어서 회막과 레위인과 제사장 그룹이 2대 다음에 위치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회막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8절입니다. 3대로 어느 진영이? 에브라임 진영이.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이 한 진영을 이루어서 세 번째로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나가는데 단 지파와 아셀, 납달리가 한 진영을 이루어서 마지막 31절 뒷부분을 보면 뒷부분 후대 제 네 번째로 4대를 형성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요 진칠 위치와 순서를 정확하게 해주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진을 칠 때 좋은 자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항상. 그리고 여러분, 행진할 때 어느 곳이 제일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 산행을 할 때 앞에서 가는 게 좋습니까? 중간에서 가는 게 좋습니까? 뒤에서 가는 게 좋습니까? 안 해보셔서, 해보셔서도 대답하기 싫으셔서. 항상 선봉이 중요해요. 선봉이 중요하고, 오늘 이 선봉에 해당되는 유다 진영이 3절 말씀을 보면 동쪽에 있어요. 동, 남, 서, 북 이렇게 진영을,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게 했는데요, 동남 서북 가운데 동쪽은 성경에 제일 먼저 동쪽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쫓겨난 곳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끔 범죄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동쪽으로 쫓겨나는데, 이 성경이 쓰여질 고대 근동 시대의 동쪽은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럽이라든가 세계 여행지를 다니면서 거룩한 제단이 형성되어졌던 곳, 아니면 교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성전이 형성되었던 곳들, 그곳에서 제일 중요한 성소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꼭 보십시오. 어느 방향이에요? 항상 동쪽, 해 뜨는 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동쪽이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다고 하면 선봉과 동쪽을 누가 차지해야 맞습니까? 이스라엘의 이제까지 역사로 보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인 누구? 르우벤이 위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이 그걸 놓칩니다. 장자가 놓쳤다면 그럼 찾아라도 해야죠. 시므온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근데 그러진 못해요. 유다에게 선봉과 동쪽,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를 내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서모인 빌하와 통관을 하게 되죠. 결국 이 일 때문에 그는 이 귀한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시므온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므온은 세겜 족속과 할례를 통하여서 자신의 누이인 디나와의 결혼을 약속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거짓 속임수였죠. 결국 시므온과 레위가 힘을 모아가지고 칼을 차고 가서 할례 받은 후 가장 힘들 때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전부 다 학살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르우벤도 시므온도 일대를 놓칩니다. 레위는 또 다른 역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고, 광야에서 레위인이 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이라는 일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일대에 포함되어야 될 르우벤과 시므온이 그 자리를 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들의 조상이 과거에 행했던 일 때문에 잃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오래전에 진행된 이야기라 할지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행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교훈하신 대로 살면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야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안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침은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순간마다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의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말씀을 따라 걷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선봉해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광야의 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이 회막이 누구와 함께 갑니까? 레인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에 그 다음이라는 것은 1대 유다, 그 다음에 2대 루벤, 그리고 난 다음에 회막, 그리고 3대 4대. 그러니까 여러분, 4개 중에 중간에, 어디에? 중간에 회막이 위치하게 행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2절 말씀도 가서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궁교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그 다음 회막을 향하여 어떻게 해라? 사방으로 진을 쳐라.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서부 뺑 둘러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너희가 머물 때, 진을 칠 때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서북, 유다, 루벤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내가 너에게 주는 지침대로 진을 치고, 행진을 할 때도 그 순서에 따라서 회막이 중앙에 있도록 해서 행진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게 해라? 회막이 있게 해라. 여러분, 회막이 무엇입니까?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곳이어서 미팅 텐트, 회막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회막이요, 점점 먼 거리에서 가까이 다가오는데, 이제까지요 회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진 밖에 있었어요. 출애굽기 33장이라든가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회막으로 나아갈 때 진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회막에 서서 그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회막이 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시내산에서 14개월을 머문 다음에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게 할 때 이 회막을 어디로 옮겨요? 진 중앙에다 옮겨요. 행진할 때도 그 중심에 회막이 있게 하고 있다는 거죠. 먼 곳에서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회막은 결국 하나님이죠. 회막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다고 하면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죠. 어떻게 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먼 거리에 있던 해막이 점점 우리의 중심으로 오게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이 위험한 광야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지 분명히 교훈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라, 그 의미도 있어요. 항상 교회 봉사를 제1순위에 둬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 중앙에서요, 항상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쳤으니까 이들이 잠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회막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그들은 의식적으로 느낀 거죠. 시편 121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험한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길의 성패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 그것이 돌짝밭이고 정말 그것이 험한 가시밭길이랄지라도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광야길이라고 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아무리 평탄한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고속도로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쳐버린 채 달려가는 길이라고 하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이 회막이 우리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요, 회막은요 거룩의 상징이에요. 거룩. 그래서요 회막에 아무나 접근하지 못했어요. 회막에서 누구나 다 일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만, 특별히 회막 안에서도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지성소 안으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언약궤와 함께 회막이 그들의 중심에 있게 한 것은 너희의 삶의 중심이 가장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살피신다는 걸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품는다고 하면 그것은요, 너희는 거룩함으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걸어갈 때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먹어도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히 구분해 줬죠. 이게 뭐예요? 정결법이에요. 어떤 것이 정결한 음식인지 어떤 것이 부정한 음식인지 구별해 준 거죠. 왜요? 모든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게 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잡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교훈해 주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의 정부정이 먹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광야같이 척박하게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많지 않아요. 요즘은요, 우리 성도의 거룩함이 어디로 좌우되어집니까? 얼마나 오늘 우리 시대가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는지요, 스마트폰을 손에 들면 안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3400년 전에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음식을 구분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입이 아니라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클릭 한 번만 하면 부정한 생각이, 클릭 한 번만 하면 나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 형식이라든가 종교적 행위보다는 그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내면의 거룩함, 성결함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조심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조심한다고 다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 거룩함을 채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세상의 방식들을 내 안에서 비워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더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세상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입시켜도 그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는 것입니다. 비워낼 것을 채우고 채워야 될 것을 비워내니까 오늘 우리들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우리 안에 비움과 채움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비워낼 것을 비워내되 성결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행동들은 비워내고 성결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동과 생각은 차곡차곡 쌓음으로 조심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품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므로 거룩이 묻어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므로 유혹 많고 위험한 이 광야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광야길을 걸어가는 지침, 세 번째 지침은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회막이 내인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각 사람은 어디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의 위치. 행진을 할 때에도 순서를 줬어요. 그리고 각 가문마다 서야 될 위치가 있었다고요. 그 위치에 서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앞으로 행진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정체성을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어디에서 보여요? 세운 깃발. 내가 유다 진영에 속했구나, 내가 르우벤 진영에 속했구나. 그 세워진 깃발을 보면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진영이 어딘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진영 안에서도 각 가문의 표식, 기호가 있었다고요. 그 기호를 보면서 나는 모세의 가문에 속했구나, 나는 아무개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구나,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행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게,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자리 위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걸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중요한 세 번째 교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리에 서서 우리의 할 일들을 하며 걷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 협력하여 서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만약 홀로 걸어가는 길이라면 자기 위치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라고 하면 그냥 힘 나는 대로, 또 힘이 나오는 대로 걸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혼자 걷는 길이 아니죠, 여러분. 이 길은 함께 걸어가는 길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우리의 여정도요,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함께 부르셨어요. 어떻게?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함께 가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함께 내 위치에 서서 내가 할 일을 하며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요, 협력이에요, 협력.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교훈할 때 협력을 어떻게 당부합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먼저 하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의식 가운데는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길을 잘 가려고 하면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나만 잘하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존귀히 여기고 내 일을 빨리 하고 난 다음에 남의 일도 도와줘라, 이렇게. 피곤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이게요,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길을 완벽하게 걷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걸어가면 거센 비바람이 불어올 때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내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함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가면요, 위기의 순간에 같이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어주고요, 방풍림이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의 길을 걷는 비결은요, 홀로 걷는 길이 아니에요. 내 위치에 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나보다 이웃을 더 존귀히 여기고 내 일을 마무리하고 이웃의 일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요, 내 일은 하지 않고 남이 해주는 것 얻어먹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일이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주의 재림이 온다고 하니까 재림을 사모하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공급해줘야 먹고 살잖아요. 교회 안에 먹는 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놀고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왜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라.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복음 전했다라는 거예요.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얼마든지 얻어먹고 그 다음에 공급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예요, 예의 없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 안에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섬기면서 함께 서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건강하게 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더불어 손을 잡고 질서를 지키고 내 위치를 지키면은요, 순서가 이루어지고요, 또 이렇게 순서를 지키며 가는 게 가장 늦게 가는 것 같아도요, 일사불란하게 잘 가게 돼요. 제가 영국에서 1년 지내는 동안요, 교차로마다 시내 중심 타운에도요, 항상 거기는요, 우리 노탈이라고 얘기하는 라운드 어바웃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라운드 어바웃은요, 먼저 차가 들어가서 그 회전 공간을 돌고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 있는 차가 우선순위가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간 차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나중에 들어가서 부딪힌 차가 100% 가시래요. 교통법에 그렇게 딱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런 로터리, 라운드 어바웃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일단 무조건 돌아요, 그냥. 그리고 차를 일단 머리를 넣는 사람이 먼저야. 그런데 우리나라 교통법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규정은요, 그 안에서 돌고 있는 차에 우선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영국은 아무리 그래서 이렇게 그 차가 많아가지고 러시아워 시간에도 좀 길게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순서를 지키니까, 이 원칙을 따라 흘러가니까 얼마나 원활하게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순서를 지킨다는 의미가,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제일 먼저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풀려난 지역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들이 팬데믹 이후에 대규모 종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한 가설물이 무너져 버렸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질서가 깨진 거예요. 수많은 사상자가 생긴 거예요. 이런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질서가 지켜지면 어때요? 다급한 사람들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출내고 그 다음에 같이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니까 서로 살겠다고 밀고 가다 보니까 압사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순서와 질서를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순서를 주셨습니까? 왜 중심에 회막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회막만 주신 게 아니라 1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 회막이, 그 다음 눈여겨봐야 될 것은 회막 다음에 레위인의 진영이 함께 모든 진영의 중심에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중앙에 회막이 있어요. 회막 다음에 뭐가 있어요? 레위인 진영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남서북으로 어디부터? 유다, 루벤 이러면서 에브라임 그리고 단, 이렇게 네 지파가 동남서북으로 위치하고 있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왜? 여러분, 거룩한 회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오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돌파를 통해서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거룩한 것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진영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뭐가 되어주는 거예요?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리가 되어주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자리를 지키고 순서를 지킨다는 의미는 이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레위인에, 나는 레위인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도 돼, 이러면서 돌파했다면 이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역할을 주시고 자리를 주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겨야 될 일이 있고 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입니까? 가정 안에서 나는 기도의 어머니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며 믿음의 깃발을 들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충성하는 일꾼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한 발 한 발 이 광야길을 걷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주간 이렇게 걸음으로 위험이 많은, 그리고 정말 장애물이 많은 광야길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상처 입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